자,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매일매일이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우리 어떤 신앙의 저도 신앙의 방황이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말씀에서 끝나요. 말씀에서. 기도로도 완벽하게 안 채워지고, 예배로도 안 채워지고, 뭐 어떤 것으로도 뭐 어떤 은사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이것도 항상 그때는 마실 때는 참 이렇게 시원한데, 항상 그 기한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이제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목마름이 이제 사라집니다. 어제 지금 며칠 동안 했는데 로마서를 전체를 보는 것이 1장부터 16장 전체를 봐야 신앙의 이제 출발과 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출발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치는 것은 율법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시작했으면 이제 은혜로 마쳐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게 신앙인데, 여기서 이제 뒤틀어졌다. 뒤틀어졌다. 근데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내가 섬기는 것,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분은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시대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짜 신약 시대다. 이게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시대죠. 사도행전이 펼쳐지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기는 삶이 펼쳐진다. 구약에는 죄와 사단에게, 세상에게 졌어요. 구약의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들어가는 걸로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 바벨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점이거든요. 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이 전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은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까지가 사실은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 사건이 사복음서 끝에 있거든요. 끝에 있고 부활까지 딱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이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요. 죽고 부활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과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차이점이 뭔가? 사도행전과 구약 모든 성경의 차이점은,
구약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다가 나중에 다 실패로 끝났다. 다윗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실패로 끝나고, 솔로몬도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실패로 끝나요. 모세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반석을 2번 때려가지고 너보산에서 죽고 저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신명기 말씀도 모세가 했던 2번째 설교의 신명기가 결론이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에 보면은 이미 그 모세가 구약의 결론을 이야기해. 너희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벌써 예언까지 다 해버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보면은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해요.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가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 구약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죽고 거듭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자 도루묵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봤자 도루묵이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아무리 강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영이신 예수님과 막 임재를 경험한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그거 하고, 그죠?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죠? 풍랑이 이는 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봤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았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배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이상은 예수님도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내 안에 있어. 실제는 내 밖에 있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만나는데 대부분 뭐로 만나냐? 생각으로 만나요. 생각으로 내 밖에 계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이 마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뭘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산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살면은 나를 고칠 필요가 없죠. 그죠? 나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 복음이 정확해야 성화에 대해서건 무엇에 대해서건 다르게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로마서 전체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이 11장 끝에 부분에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 끝인데, 로마서 1장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5장 7절. 여기 15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로마서 전체 전반부 후반부를 다 갈라내는 말씀.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거죠. 여기 앞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딱 요약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했죠, 어제? 나만 받으셨다 아니죠?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원수를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맞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로마서 전체. 전체. 근데 신앙생활이 결국은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옆에 있는 지체가 받아들여졌구나.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자기 아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렸던 모든 아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자기의 피조물, 인간들을 다시 자기의 아들로 되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아들이 된,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결국 너희가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받으려면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붙어 있으면서 부딪히면서 받아야 안 그래요? 부딪혔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돼요. 왜? 받을 일이 없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붙어가지고 부딪히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가 서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뒷부분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가 로마서 12장에서 16장 전체의 압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서로 받아내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끝나요. 근데 받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게 뭐죠?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게 뭐죠?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는 게 뭐냐? 사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받으라 할 때 받는 게 누구를 받느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도 형제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받는 것.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형제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 어디냐? 이 14장, 15장 안에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받는 게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에 여기 보시면은 14장 요 부분 하늘에 되게 돼요. 제일 13장부터 쭉 나가요. 로마서 13장이죠. 한번 따라보시면 제가 어제도 아래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세게 땡기지 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로마서 13장도 사랑장이에요. 보세요. 엄청 커져 있죠. 로마서 13장에서 제일 커져 있는 글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글자가 키워져 있다. 그래서 로마 13장 탁 읽으면 키워진 글자만 탁 읽으면 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낮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색이 나눠져 있죠? 근데 사랑, 율법, 완성 다 빨간색이죠? 근데 사랑, 빨간색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거든요. 빨간색 안에 사랑은 핑크색이야. 율법은 주황색이죠. 완성은 노란색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완성, 성령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을 딱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도 없으면 완성이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율법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빨간색 안에 핑크색을 넣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건 낮이 가까웠다. 낮이 뭐예요? 노란색 예수님이죠. 빛 예수님이죠. 갑옷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성령이 나타난다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율법이죠. 이거. 쉽게 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돈시를 탐내지 말라. 그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사랑하라는 거예요. 빨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사랑이다.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요거 하나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이 빨간 사랑이 나오면 나는 뭐예요? 완전하죠. 완성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 내 속에서 그러면 핑크색 사랑이 안 나오면 기도해도 목말라요. 예배드려도 목말라. 막 봉사해도 목말라. 뭘 해도 목말라요. 왜? 완성이 안 됐거든. 찜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음식을 요리를 다 했어. 소금을 안 넣네. 드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요리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뭔가 먹는데 진짜 재료도 좋고 다 좋아. 막 좋은데 간이 안 맞아. 그 맛이 좀 안 나요. 근데 재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간이 딱 맞아 보세요. 고소하고 있잖아요. 먹을만 하다니까요. 마찬가지.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딱 맞아야 돼. 딱 맞아야 돼. 마지막에 화룡점점 딱 완성이 뭐냐?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완성이 돼야 돼. 완성. 그 히브리서도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왜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완성시킨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면 완성이라고. 네. 그러면 내 인생이 뭐 돈 한 푼 없어도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 있는가?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인생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가? 뭐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저희 모임에도 막 이렇게 집회할 때 100명 오잖아요. 딱 가잖아요. 딱 보면 얼굴 빛깔로 봐도 알아. 진짜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얼굴 빛깔에 이 사람이 안식하는지 만족하는지 아니면은 개고생하고 오셨는지 다 털려고 오셨는지 그냥 얼굴의 빛에 다 나타나. 얼굴 빛에 빛의 갑옷을 입자 했잖아요. 얼굴 빛 얼굴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면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곧 빛이라.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내리셨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했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끊어져요. 이렇게 딱 끊어져. 아,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다. 빛의 갑옷을 입자. 끝. 그게 뭔지를 몰라. 잘 읽었어. 네, 뭔지를 몰라.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돼서 현수막이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1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현수막은 연결되어 있죠. 임의적으로 연결시켜 놨다고요. 이 긴 성경을 보세요. 이 긴 성경을 저한테 목사님이 뽑아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길게 하나로 쫙 뽑겠어요? 잘라오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불편하게 막 걸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을 에어비앤비 그 집도 이게 좁은데 간단한 이 거실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까지 거니까 얼마나 이거 복잡해요. 근데 저한테도 이거 보내시면 뭐까지 준다세요? 라운드 레일까지. 라운드 레일. 커튼 레일 있잖아. 이렇게 위에 해가 칙칙 하는 거. 이만한 라운드 레일에다가 거기다 부속품까지 해가지고 이거 미국 가져가서 라운드 레일을 박아가지고 이거 설치해가지고 돌리면서 하시라고. 그거까지 주시더라고요. 못 들고 왔어요.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게. 여기서 절로 옮길 때 지금 또 못 옮겨. 근데 그 정도로 저한테 요구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13장에서 14장 넘어왔잖아요.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나타나면은 그게 뭐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 그게 빛의 갑옷이요. 강력해.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메시지가 죽어버려요. 말씀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이 연결시키면 있잖아요. 교회가 뒤집어져 버려요.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교회가 있잖아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교회가 순식간에 뒤집어져.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한 말씀으로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평지풍파가 일어나가 1000명이 되는 교회가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됐다 그랬어요. 100명이 됐죠. 1000명이 100명이 됐죠. 1000명이 100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 한 말씀이면 모든 문제를 잠재워버려요. 맞죠? 로마서. 사랑은 뭡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연결해서 딱 때리면요. 모든 문제 끝. 교회의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교회가 막 분열하죠. 한국 교회도 막 분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쪼개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막 서로 막 회의하고 막 가서 얼르고 달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써. 그래도 분열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목사님들도 방법을 모른다고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분열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그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다투는 문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서 가서 중재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분열하는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빌립보서는 낮아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똑같아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다 뭘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답이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 그럼 신앙생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고 나타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한 자를 받아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로 옷 입으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예수가 오셨는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약한 자, 그죠? 죄인, 원수된 우리, 죄들과 죄의 지배를 받던 가망이 없던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약한 자, 원수된 자, 그죠? 죄인 만났을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요. 받아내는 생명, 받아내는 마음, 받아내는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약한 자를 정죄할 수도 있고 약한 자를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1박 2일에 해결할 문제를 30년, 40년 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혼해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 여러분, 설교는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결이 돼야 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냐? 상담 심리센터 가. 그죠? 컨설팅 하는 데 가. 정신과 의사 찾아가.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있거든요.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해결책. 어떻게 절망적입니까? 죄들로 말미암아 절망적이고 더 나아가면 죄의 노예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을 줬는데, 유일한 진리를 줬는데, 유일한 길을 줬는데 이거 제껴놓고 다른 걸로 해. 이걸 간음이다 그래. 이걸 율법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세속주의예요. 여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에 갇힌 복음 그래. 바벨론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바벨론에 세상에 노예되어 있다. 그 바벨론에 갇혔다는 게 뭐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출애굽했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세상에 갇혀버린 복음. 거기서 다시 출애굽 하듯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야 돼. 귀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이 부분을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서 14장으로 보십시오. 뭐가 약한 자냐? 약한 자의 예를 들어서요. 그냥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약한 자를 받아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준다. 첫 번째 14장 1절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주어 너희가 받되 했죠. 받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 그렇죠. 받되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이 성경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보면 전부 다 검정색이다. 그죠? 근데 여기는 너희가 그리고는 성도죠. 성도가 받는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거는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받는 게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받아낼 수 없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서로가 예의 있게 행동하고 착하게 예쁘게 행동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아니죠. 받는 건 뭐예요? 빨간색으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의 없고 교양 없고 그죠? 죄인이고 그죠? 원수됐고 그럴 때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으면 이거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 안 하죠. 안 할 분들은 안 되죠. 거의 다 안 돼요. 거의 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11조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여기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려라. 11조 하라. 봉사하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도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듣고 다 신앙의 포커스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아요.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묵찬, 기찬, 설기찬. 예배 형식도 없어요. 전부 다 뭐요?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유전.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들어 놓은 유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고. 그게 교회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것밖에 없어. 딱 이거 한 절.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안에 분홍색이죠. 성령으로 받아라. 성령, 네 안에 계신 성령님만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면 목마름이 없고 이게 안 되는 이상은 뭘 해도 목마름. 그렇죠? 자, 여기 있잖아요. 이는 여기 있어요. 받되 이 줄이 쳐져 있어요. 이 성경에 또 하나의 장치가 뭐냐?
선긋기예요. 예, 이렇게 꺼져 있죠. 닫되 닫으셨다. 그죠? 또 선이 딱 가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예? 예. 담당하고도 받는 거예요. 쭉 갔죠? 받아라. 여기까지 받아요. 여기서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문맥이에요, 문맥.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도망 못 가요, 성도들이. 예, 말씀이 진짜 뭘 말하는지 딱 보죠. 내가 자신이 딱 보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싹 하더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겠어요? 사단이 내게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 앞에 죄들은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가 sins, 죄들이죠. 죄들은 우리가 인식이 돼요. 죄들이란 말은 인식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5장 12절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 나오는 게 sin, 죄의 뿌리, 근원적인 죄, 숨겨진 죄, 사단은 안 보이죠. 사단은 안 보여요. 근데 사단이 딱 보이는 건 뭐냐면 sin이란 말입니다. 대문자 한자 sin. 예. 그것은요, 죄들은 나쁘게 보이는데 죄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요. 그래서 못 알아챕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좋아 보였어요, 나빠 보였어요? 그 좋다라는 말이 토어보거든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악과 할 때 선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은 악하게 보이고 죄는 선하게 보여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들은 싫어하는데 죄는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안 좋아요? 자랑하는 거? 그게 뿌리 되는 죄라니까. 고린도전서 뭐죠? 자랑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거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거든요. 높아지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높아지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거는 sin이잖아요. sin. 근원적인 죄라 그래요. sin. 진짜 근원적인 뿌리 되는 죄는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로 열광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한국 축구 대표팀과 일본 축구 대표팀이 붙었는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기면 너무나 기쁘죠. 그걸 죄라 그래요. 네.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고 내 기쁨을 늘리는 데 쓰는 것,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걸 상대방의 것을 착취한다고 해요. 착취. 상대방의 자원을 착취해서 내가 기쁨을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의 선하고 생명나무의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뭐냐면 내가 져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한국 대표팀이 져서 일본 대표팀이 이기는 걸 보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기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어렵죠? 어렵죠?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미국이 이기면 모를까 일본은 아니고. 그거를 죄라 그래요. 죄. 그걸 죄라 그래요. 왜 죄는 너무나 달콤해. 그 뭐죠? 본성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게 sins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감출 뿐이라. 근데 근뿌리 되는 죄는 남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뭐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 그래서 로마서가 모르면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ins, 죄들만 이기기 원하고 그것만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적용하는 삶에 빠져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sins에서 온 게 아니고 sin에서 왔어요. sin이 처리되지 않으면 높아지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형제와 분리되는 이 근원적인 자기중심성의,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이에요. 루트가 C는 뭐냐? 자기에게 기울어짐, 자기에게 기울어짐. 그럼 그게 뭐죠? 자기 나라에게 기울어짐, 자기 단체에게 기울어짐, 자기 교회에게 기울어짐. 이게 뭐냐? 죄예요, 죄. sin.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은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 이거는 죽어야 끝나요. 고칠 수 없어. 딱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죄의 본성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바뀔까요? 본성이 바뀌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본성이 바뀌어. 내가 져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게 기뻐져. 그게 어린 양의 생명. 짐승의 생명은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쾌감을 느껴요. 어린 양을 잡아먹힐 때 쾌감을 느껴요. 미쳤죠? 예수님이라니까 미쳤다니까요. 십자가로 죽으러 온 것이 기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왔죠? 아니, 낮아지러 왔죠? 미쳤죠?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태어났어. 그리고 끊임없이 높아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낮아지게 왔죠. 빌립보서라.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죠. 예수님은 복종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복종하러 오셨어. 우리는 복종시킬 때 기쁘죠. 쾌감을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높아지고, 예?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높아질 때 쾌감 느끼죠. 예수님은 낮아질 때 기쁘다니까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일 때 기쁘다니까요. 뭐예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옛사람은 사단의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 사단의 생명과 사단의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본성 때문에, 사단의 본성 때문에.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죽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본성이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내가 낮아지고 싶네, 이런 게 나오면은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없어져요. 근원적으로. 높아지고 싶으니까 문제 안 돼. 특히 자매들은 남편 만나면, 남편들은 또 남자들은 보통 아내 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평생 우리가 개고생하잖아요. 맞죠?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은 아내들도 가만히 있어요. 나도 뭐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남편보다 더 잘해, 돈도 더 잘 벌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표했던 그 한을 푸는 거야. 한. 그렇게 인생이, 시간이 흘러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로마서는 절망적인 상태인 인간, 죄들을 짓고 그 다음에 죄에 노예돼 가지고 서로 받아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완전히 교환된 거예요. Exchanged life. 교환된 생명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받아지고 원수도 받아지고 성도도 받아지고 평생 원수 배우자도 받아지고 그런 거라고요. 즉시 받아지는 거예요. 즉시 1박 2일 만에. 왜? 말씀이 복음이 오면 1박 2일밖에 안 돼요. 유명한 교회, 저희 모임에 오신 분 유명한 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유명한 교회. 근데 그 교회 10년, 20년 있어도 부부 문제 해결 안 돼. 마지막은 내가 은퇴하면 저 인간과 이혼하리라. 은퇴 이혼을, 황혼 이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졌어요. 근데 실상은 남편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근데 딱 1박 2일 있죠. 첫날 밤에 만나가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 딱 했는데 1박 2일 만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옛사람이었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았네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걸 몰랐네요. 또 우리 남편도 죽었다는 걸 몰랐네요. 죽은 사람끼리 워킹 데드, 미국에 걸어다니는 시체, 워킹 데드 제가 거의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미국 미드 중에 유일하게 본 게 워킹 데드예요. 왜 보느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워킹 데드는 살아있는 시체죠. 시체들이 이렇게 살아다니니까. 이 시체가 하는 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것밖에 안 해요. 그게 뭐죠? 옛사람이라니까. 워킹 데드. 살았으나 죽은 자라니까. 돌아다니면서요, 사망만 전파해. 바이러스만 전파해. 근데요, 워킹 데드 보면은, 이 처음에는요, 그 바이러스를 먹은 그 죽은 사람이 탁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막 물려고 다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막 도망다녀. 근데 그 시체가 살아나가 상대방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그 워킹 데드, 걸어다니는 시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그 죽어 시체가 돌아다니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시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막 모이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지배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워킹 데드예요.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안 보셨어요 혹시? 네. 미국에 있어도 한국을 사시는. 애들이 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재미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 그게 보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그 좀비에게 물려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했어. 임신 상태에서 좀비에게 물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한 1시간 지나면 자기도 좀비로 바뀌어요. 근데 임신했잖아요. 엄마가 자기가 좀비가 되기 전에 아기를 빨리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 낳은 아들 있죠, 아들. 한 초등학생 저학년 좀 되는 아들한테 내 배를 갈라라 그래. 배를 갈라서 빨리 동생을 살려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아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엄마의 배를 가를 수 있느냐 하니까 엄마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동생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 배를 갈라 이렇게 생으로. 그럼 여자는 막 자지러지죠. 그러면서 동생을 그 안에서 살려내.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나 배 가르지 마. 갖다 놓으면 물려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나도 죽고 내 새끼 죽으면 끝나지. 이러면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죽어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해서 이 생으로 배를 가르면서 자기가 빨리 죽여달래, 빨리. 그래야 내 새끼 산다고.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듯하더라. 예.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예, 죄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에 전염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예.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이 죽어버리고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을 끝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죠?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생명을 말해요.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거 안 믿어. 기독교가 지금까지 계속 한 게 뭐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만 부활했고 예수님만 승천했다. 그거를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사탄이 그것만 이야기해요. 사탄이 요거. 로마서 보세요. 함께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다. 그리고 내 안에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죄들은 용서받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죄 그 자체의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뿌리를 안 자르면 똑같아. 예, 쑥 있죠, 쑥. 쑥이 왜 이름이 쑥이냐? 쑥쑥 잘 자란다고 쑥이에요. 정말 잘 자라. 쑥쑥 자라.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제가 대구하고 경산에 사는데 옆에 보면 고령이 있어요. 고령에 가면 대가야 시대 그 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산등성이마다 막 전부 다 그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성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놀랍다고요. 와, 이거 엄청난 고대 도시가 왕국이 존재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분 이렇게 보면은 잔디로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쑥이 자라요. 근데 쑥이 자라면 잔디 다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동원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쑥 제거 작업을 한다고.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쑥을 하는데 전부 다 쑥 뿌리를 캐는 거예요. 뿌리를. 그냥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제초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더 많이 나온다. 뿌리를 아주 뽑아버려야 돼. 근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안 보고 부분 보면요. 죄들만 보이지 죄 그 자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로마서가 죄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 죄의 근원적인 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고 부활이고 성천이고 성령의 내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어요. 연결해놔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이 전체 그림, 전체를 보고 또 문장을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성경 자체가 진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전체가 뚫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목회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자녀 양육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모르면 사망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 해결해도 내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오겠죠. 그러나 예기치 않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기 8장 30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한 10분만 쉬었다 갈게요.